16장 예루살렘의 역사, 부정한 아내의 역사.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예루살렘에게 자기가 저지른 역겨운 짓들을 알려주어라.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의 혈통과 태생으로 말하자면 너는 가나안 땅 출신이다. 너의 아버지는 아모리 남자고 너의 어머니는 히타이트 여자이다. 네가 태어난 일을 말하자면 네가 나던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고 물론 내 몸을 깨끗이 씻어주지 않았으며 아무도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주지 않고 포대기로 싸주지 않았다. 너를 애처롭게 보아서 동정심으로 이런 일을 하나라도 해주는 이가 없었다. 오히려 네가 나던 날 너를 싫어하여 들판에 던져버렸다. 그때 내가 네 곁을 지나가다가 피투성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았다. 그래서 내가 피투성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살아남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너를 들의 풀처럼 자라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서 꽃다운 나이에 이르렀다. 젖가슴은 또렷이 드러나고 털도 다 자랐다. 그러나 너는 아직도 벌거벗은 알몸뚱이였다. 그때 내가 다시 내 곁을 지나가다가 보니 너는 사랑의 때에 이르러 있었다. 그래서 내가 옷자락을 펼쳐 네 알몸을 덮어주었다. 나는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계약을 맺었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리하여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너를 물로 씻어주고 네 몸에 묻은 피를 닦고 기름을 발라주었다. 수놓은 옷을 입히고 돌고래 가죽신을 신겨주었고 아마포띠를 메어주고 비단으로 너를 덮어주었으며 장신구로 치장해 주었다. 두 팔에는 팔찌를,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주고 코에는 코걸이를, 두 귀에는 귀걸이를 달아주었으며 머리에는 화려한 면류관을 씌워주었다. 이렇게 너는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아마포옷과 비단옷과 수놓은 옷을 입고서 고운 곡식가루 음식과 꿀과 기름을 먹었다. 너는 더욱더 아름다워져 왕비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내 아름다움 때문에 너의 명성이 민족들에게 퍼져나갔다. 내가 너에게 베푼 영화로 내 아름다움이 완전하였던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런데 너는 내 아름다움을 믿고 내 명성에 힘입어 불륜을 저질렀다. 지나가는 아무하고나 마고 불륜을 저질렀다. 내 옷들을 가져다가 울긋불긋한 산당들을 꾸미고 그 위에서 불륜을 저질렀다. 그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또 너는 내가 준 금은 폐물들을 가져다가 남자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과 불륜을 저질렀다. 너의 수놓은 옷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것들 앞에 가져다 놓았다. 내가 너에게 준 양식, 곧 내가 너에게 먹으라고 준 고운 곡식가루와 기름과 꿀을 그것들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가져다 놓았다. 너는 정말 그렇게 하였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리고 너는 네가 나에게 낳아준 아들, 딸들을 데려다가 그것들에게 양식으로 바쳤다. 너의 그 탕녀 집만으로는 모자랐단 말이냐. 너는 내 아들들을 잡아 바쳤다. 불속을 지나게 하여 내 아들들을 그것들에게 바쳤다. 이 모든 역겨운 짓과 불륜을 저지르면서 너는 벌거벗은 알몸뚱이로 지내던 피투성이로 버둥거리던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았다. 너는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주 하느님의 말이다.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다음에도 너는 단을 쌓고 광장마다 대를 만들었다. 너는 길 어귀마다 대를 쌓고서는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두 다리를 벌려 수없이 불륜을 저지르며 내 아름다움을 더럽혔다. 너는 몸이 큰 내 이웃 이집트인들과도 불륜을 저질렀다. 수없이 불륜을 저질러 내 화를 돋우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손을 뻗어 네 몫을 줄이고 너를 미워하는 필리스티아 여자들의 뜻에 너를 맡겨버렸다. 그들마저 네가 걸어온 추잡한 길을 수치스럽게 여겼다.
그러고도 너는 성이 차지하나 아시리아 사람들과 불륜을 저질렀다. 그들과 불륜을 저지르고도 성이 차지 않자 나라 너는 저 상인들의 나라 칼데아와 수없이 불륜을 저질렀다. 그렇게 하고도 너는 성이 차지 않았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네 마음이 얼마나 달아올랐으면 뻔뻔스러운 장녀들이라 하는 이런 모든 짓을 하였느냐. 길 어기마다 단을 쌓고 광장마다 대를 만들었으니 말이다. 그러면서도 해옷값을 깔보아 마다하였으니 너는 여느 장녀와 같지도 않구나. 오히려 남편 아닌 낯선 자들을 받아들여 간통하는 여자와 같다. 장녀들은 몸값을 받는 법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모든 정부에게 노름차를 주었다. 불륜을 저지르는 너에게로 사방에서 모여들도록 그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이렇게 너는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다른 여자들과는 반대로 하였다. 누가 정을 통하려고 너를 따라온 것도 아니고 네가 해옷값을 받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해옷값을 내주니 너는 반대로 한 것이다. 그러니 이 탕녀야, 주님의 말을 들어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네가 정부들과 그러니 이 탕녀야, 주님의 말을 들어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네가 정부들과 너의 그 모든 역겨운 우상과 불륜을 저지르면서 치부를 보이고 알몸을 드러내었으므로 그리고 그것들에게 스스로 바친 네 자식들의 피 때문에 나는 너를 미워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네가 함께 즐기던 정부들과 네가 사랑하던 자들을 모두 모아들이겠다. 그들을 사방에서 너에게로 모아들인 다음 그들 앞에서 네 알몸을 드러내어 그들이 그 알몸을 다 보게 하겠다. 나는 간음하고 살인한 여자들을 재판하듯 너를 재판하고 분노와 질투로 너에게 살인죄의 벌을 내리겠다. 내가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은 네 단을 허물고 대를 무너뜨리며 옷을 벗기고 폐물들을 빼앗은 다음 너를 벌거벗은 알몸뚱이로 버려둘 것이다. 그들은 패거리를 몰고 올라와서 너에게 돌을 던지고 칼로 너를 토막낼 것이다. 너의 집들을 불사르고 많은 여자들이 보는 앞에서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이렇게 너의 탕녀짓에 끝장을 내고 다시는 해옷값을 주지 못하게 하겠다. 그제야 너에 대한 나의 화가 풀리고 내 질투가 너에게서 사그라질 것이다. 마음이 가라앉아야 내가 다시는 분노를 터뜨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고 이 모든 것으로 나를 화나게 하였으니 내가 어찌 네가 걸어온 길을 내 머리 위로 되갚지 않을 수 있겠느냐. 주 하느님의 말이다. 너는 내 모든 역겨운 짓에다가 이 추잡한 짓마저 저지르지 않았느냐. 보아라, 속담을 짓는 이들은 모두 너를 두고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말할 것이다. 네가 바로 남편과 자식들을 미워하던 그 어머니의 딸이고 네가 바로 남편과 자식들을 미워하던 그 자매들의 동기다. 너희 어머니는 히타이트 여자고 아버지는 아모리 남자다. 그리고 내 언니는 자기 딸들을 데리고 내 왼쪽에 살던 사마리아이고 동생은 자기 딸들을 데리고 내 오른쪽에 살던 소돔이다. 너는 그들의 길을 따라가고 그들의 역겨운 짓을 따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짧은 시간에 네가 걷는 모든 길에서 그들보다 더 타락하였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내 생명을 걸고 말하는데 내 동생 소돔과 그 딸들은 네가 내 딸들과 함께한 것만큼은 결코 하지 않았다.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 딸들은 교만을 부리며 풍부한 양식을 가지고 걱정 없이 안락하게 살면서도 가련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의 손을 거들어주지 않았다. 그들은 거만을 떨며 내 눈앞에서 역겨운 짓을 저질렀다. 그래서 나는 네가 본 것처럼 그들을 없애버렸다. 사마리아는 네가 지은 죄의 반만큼도 죄짓지 않았다. 너는 역겨운 짓들을 그들보다 더 많이 하였다. 네가 저지른 그 모든 역겨운 짓으로
너의 자매들이 오히려 의롭게 여겨지도록 만들었다. 네 자매들보다 더 역겹게 행동하고 죄를 지어 그들이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하였으니 너도 마땅한 수치를 당하여라. 네 자매들이 오히려 너보다 더 의롭게 여겨진다. 네가 이렇게 네 자매들이 의롭게 여겨지도록 만들었으니 너도 부끄러워하면서 마땅한 수치를 당하여라. 나는 그들의 운명을 소돔과 그 딸들의 운명을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운명을 되돌리겠다. 그들과 함께 너의 운명도 되돌리겠다. 그것은 내가 마땅한 수치를 당하고 내가 저지른 모든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그들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의 자매들 곧 소돔과 그 딸들이 예전 상태로 돌아가고 사마리아와 그 딸들이 예전 상태로 돌아갈 때 너와 네 딸들도 예전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교만하던 때에는 내 동생 소돔이 내 이야기거리가 아니었느냐. 그러나 그것은 내 악행이 드러나기 전의 일이다. 이제는 내가 아람의 딸들과 그 모든 이웃과 필리스티아 딸들 곧 사방에서 너를 비웃는 자들의 놀림감이 되었다. 내가 저지른 그 추잡한 짓과 역겨운 짓의 결과를 너는 짊어져야 한다. 주님의 말이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가 한 대로 너에게 해주겠다. 너는 맹세를 무시하여 계약을 깨뜨렸다. 그러나 나는 네가 어린 시절에 너와 맺은 내 계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계약을 세우겠다. 그러나 나는 네가 어린 시절에 너와 맺은 내 계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계약을 세우겠다. 너와 맺은 계약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내가 내 동생들과 함께 내 언니들도 데려다가 너에게 딸로 삼아주면 너는 내가 걸어온 길을 기억하고 수치스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내가 너와 계약을 세우면 그제야 너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저지른 모든 일을 내가 용서할 때 내가 지난 일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여 수치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17장 불충한 임금을 비유한 노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안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비유를 말하여라.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큰 날개와 긴 것이 달리고 울긋불긋한 깃털로 가득한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으로 갔다. 향백나무의 꼭대기 순을 따고 가장 높은 가지를 꺾고 상인들의 땅으로 가져가서 장사꾼들의 성읍에 심어 놓았다. 그 땅에서 난 씨앗을 가져다가 기름진 밭에 심었다. 큰 물 곁에 넷버들처럼 버들잎 사시나무처럼 심었다. 싹이 돋아 포도나무가 되어 낮게 옆으로 퍼졌다. 줄기는 독수리를 향하고 뿌리는 땅에 박혀 있었다. 이렇게 그것은 포도나무가 되어 가지를 뻗고 덩굴손을 내뻗었다. 그런데 큰 날개가 달리고 깃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또 하나 있었다. 그러자 포도나무가 뿌리를 그 독수리 쪽으로 돌리고 줄기를 그쪽으로 내뻗었다. 포도나무는 자기가 심긴 밭이 아니라 그 독수리에게서 물을 얻으려는 것이었다. 그 포도나무는 좋은 밭에 큰 물 곁에 심어졌다. 해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어 훌륭한 포도나무가 되라는 것이었다.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 포도나무가 잘 되겠느냐? 독수리가 그 뿌리를 뽑고 그 열매를 훑어 말라버리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로 난 잎이 모두 말라버리지 않겠느냐? 그 포도나무를 뿌리에서 떼어 드러내는 데에는 힘센 팔도 많은 군사도 필요하지 않다. 포도나무가 한번 심어졌다고 잘 되겠느냐? 새바람이 휘몰아치면 바싹 말라버리지 않겠느냐? 그것이 자라는 밭에서 말라버리지 않느냐? 비유의 설명.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이제 저 반항의 집안에게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느냐 하고 물으며 이렇게 말하여라.
자, 바빌론 임금이 예루살렘에 와서 임금과 고관들을 잡아 바빌론으로 데려갔다. 그는 또 왕실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골라 그와 계약을 맺고 맹세를 시킨 다음 이 땅의 유력자들을 잡아갔다. 그것은 이 왕국이 보잘것없이 되어 독립하지 못하고 계약을 지켜야만 존속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바빌론 임금에게 반역하고 이집트로 사절들을 보내어 군마와 많은 군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다고 성공할 것 같으냐? 그렇게 하는 자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계약을 깨뜨리고서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는 자기를 왕위에 앉힌 임금 있는 곳에서 죽을 것이다. 그는 그 임금이 시킨 맹세를 무시하고 그와 맺은 계약을 깨뜨렸다. 그는 그 임금 곁 바빌론에서 죽을 것이다. 적군이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공격 축대를 쌓고 공격 보루를 만들 때 파라오가 강한 군대와 수많은 병사로 그를 전쟁에서 도와주지 않는다. 그는 맹세를 무시하고 계약을 깨뜨렸다. 그가 손을 잡았다가 이런 짓들을 다 하였으니 그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그가 무시한 나의 맹세와 그가 깨뜨린 나의 계약을 그의 머리 위로 되갚겠다. 나는 그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놓겠다. 내가 침망에 걸리면 나는 그를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나에게 저지른 배신을 그곳에서 심판하겠다. 그가 거느린 모든 군대의 정병들은 모두 칼에 맞아 쓰러지고 남은 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이 말하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손수 높은 향백나무의 꼭대기 순을 따서 심으리라. 가장 높은 가지들에서 연한 것을 하나 꺾고 내가 손수 높고 우뚝한 산 위에 심으리라. 이스라엘의 드높은 산 위에 그것을 심어 놓으면 해까지가 나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향백나무가 되리라. 온갖 새들이 그 아래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이 그 가지 그늘에 깃들이리라. 그제야 들의 모든 나무가 알게 되리라.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며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시든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이가 나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 18장 하느님의 정의와 개인의 책임.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자식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을 말해대느냐.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다시는 이 속담을 이스라엘에서 말하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모든 목숨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목숨도 자식의 목숨도 나의 것이다. 죄 지은 자만 죽는다. 어떤 사람이 의로워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곧 산 위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 집안의 우상들에게 눈을 들어 올리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고 달거리하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빚 담보로 받은 것을 돌려주며 강도짓을 하지 않고 굶주린 이에게 빵을 주며 헐벗은 이에게 옷을 입혀주고 별일을 갚으려고 돈을 내놓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고 별일을 받으려고 돈을 내놓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고 불의해서 손을 떼며 사람들 사이에서 진실한 판결을 내리면서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진실하게 지키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남의 피를 흘리며 다음과 같은 것들 가운데 하나라도 저지르면 곧 아버지는 이런 것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산 위에서 음식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련한 이와 가난한 이를 학대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담보로 받은 것을 돌려주지 않거나 우상들에게 눈을 들어 올리며 역겨운 짓을 하거나 별일을 받으려고 돈을 내놓거나 이자를 받으면 아들이 살 것 같으냐? 그는 살지 못한다. 이 모든 역겨운 짓을 저질렀으니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가 죽은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저지른 모든 죄를 보고 깨달아 그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곧 산 위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 집안의 우상들에게 눈을 들어 올리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고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며 담보물을 잡지 않고 강도짓을 하지 않으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거리를 주고 헐벗은 이에게 옷을 입혀주며 불의에서 손을 떼고 별리도 이자도 받지 않으면서 나의 법규들을 지키고 나의 규정을 따르면 그는 자기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는 난폭한 짓을 하고 형제에게 강도짓을 하며 자기 백성 가운데서 좋지 않은 짓을 하였으므로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왜 그 아들이 아버지가 지은 죄값을 짊어지지 않는가 하고 묻는다. 그 아들이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고 나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지켰으므로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죄 지은 자만 죽는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값을 짊어지지 않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값을 짊어지지 않는다. 의인의 의로움은 그 자신에게만 돌아가고 악인의 죄악도 그 자신에게만 돌아간다. 그러나 악인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를 버리고 돌아서서 나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고 자기가 실천한 정의 때문에 살 것이다.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악인의 죽음이겠느냐? 주 하느님의 말이다. 악인이 자기가 걸어온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의인이 자기 정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고 악인이 저지른 온갖 역겨운 짓을 따라하면 살 수 있겠느냐? 그가 실천한 모든 정의는 기억되지 않은 채 자기가 저지른 배신과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들어보아라. 내 길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냐? 오히려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의인이 자기 정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불의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생각하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집안은 주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내 길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냐? 오히려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안아, 나는 저마다 걸어온 길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회개하여라.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돌아서라. 그렇게 하여 죄가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라. 너희가 지은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어라.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 하느냐? 나는 누구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19장 유다 임금들의 죽음을 애도하다. 너는 이스라엘의 죄들을 위하여 애가를 불러라. 이렇게 노래하여라. 너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였는가? 숫사자들에게 둘러싸인 암사자가 아니었던가? 힘센 사자들 틈에 누워 새끼들을 돌보던 암사자였다네. 그가 새끼들 가운데서 하나를 키웠건만 힘센 사자가 되어 사냥하는 것을 배우고는 사람들을 잡아먹자 민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함정을 파서 그를 잡아
갈고리에 깨어 이집트 땅으로 끌고 갔다네. 암사자는 제 희망이 어리석었음을, 그것이 꺾였음을 보고 새끼들 가운데에서 또 하나를 골라 심센 사자로 내세웠건만 숫사자들 사이로 드나들며 심센 사자가 되어 사냥하는 것을 배우고는 사람들을 잡아먹으며 궁궐들을 부수고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니 그가 으르렁대는 소리에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 즐겁하였네. 그러자 민족들이 그를 치려고 사방 여러 곳에서 몰려와 그 앞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서 그를 잡아 갈고리에 깨어 우리에 넣고 바빌론 임금에게 끌고 가 요새에 가두고는 그의 목소리가 다시는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였네. 너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긴 포도밭의 포도나무 같았지. 물이 많아서 열매가 풍성하고 가지가 무성하였는데 그 가운데 튼튼한 줄기 하나가 통치자의 홀이 되었네. 점점 키가 자라서 굵은 가지들이로 솟아 그 키와 많은 가지들 덕분에 멀리서도 보였다네. 그러나 그 포도나무는 분노 속에 뽑혀 땅바닥에 던져지니 새바람에 말라버리고 열매는 찢겨 나갔다네. 그 세차던 줄기는 말라버리고 불에 타버렸네. 이제 그것은 광야에 가물고 메마른 땅에 옮겨졌는데 줄기에서 불이 나와 가지와 열매를 살라버렸네.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는 튼튼한 줄기가 통치자의 홀이 남지 않았네. 이것은 애가이며 또한 애가로 불렸다. 20장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 제7년 다섯째 달 초열흘날에 이스라엘의 원로 몇 사람이 주님께 문의하려고 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원로들에게 일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 문의하려고 왔느냐?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너희의 문의를 받지 않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네가 오히려 그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느냐? 사람의 아들아, 네가 심판해야 하지 않느냐? 그들에게 조상들의 역겨운 짓들을 알려주어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하던 날 나는 야곱 집안의 후손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나 자신을 알려주었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하며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나는 그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찾아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나라 가운데서 가장 영화로운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저마다 너희는 눈을 홀리는 그 혐오스러운 것들을 내던지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 마라.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그러나 그들은 나에게 반항하고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아무도 눈을 홀리는 그 혐오스러운 것들을 내던지지 않고 이집트의 우상들을 내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집트 땅 한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내 화를 퍼붓고 내 분노를 다 쏟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집트 땅 한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내 화를 퍼붓고 내 분노를 다 쏟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 때문에 달리 행동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살던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였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나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이다. 나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로 데리고 갔다. 나는 그들에게 누구나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내 규정들을 주고 내 법규들을 알렸다. 나는 또 그들에게 나의 안식일을 나와 그들 사이의 표징으로 주어 나 주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이라는 것을 알게 하였다. 나는 또 그들에게 나의 안식일을 나와 그들 사이의 표징으로 주어 나 주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이라는 것을 알게 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집안은 광야에서 나에게 반항하였다. 누구나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내 규정들을 따르지 않고 내 법규들을 업신여겼다. 그들은 내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화를 퍼부어 그들을 없애버리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 때문에 달리 행동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것을 본 민족들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였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에게 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나라 가운데서 가장 영화로운 곳으로 그들을 데려가지 않겠다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들의 마음이 자기 우상들을 따라가서 나의 법규들을 업신여기고 나의 규정들을 따르지 않았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동정하여 멸망시키지 않았다. 광야에서 그들을 아주 없애버리지는 않았다. 나는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 조상들의 규정들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법규들을 준수하지 말며 그들의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 마라.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게 하고 나 주님이 너희의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러나 그 자손들도 나에게 반항하였다. 누구나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내 규정들을 따르지 않고 내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지 않았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화를 퍼붓고 내 분노를 다 쏟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 때문에 손을 거두고는 달리 행동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것을 본 민족들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였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을 민족들 사이로 쫓아버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겠다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들이 나의 법규들을 지키지 않고 나의 규정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히고 그들의 눈이 자기 조상들의 우상들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나는 또 그들에게 좋지 않은 규정들과 지켜도 살지 못하는 법규들을 주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아들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나에게 바친 그 제물들로 나는 그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이는 그들을 즐겁하게 하여 내가 주님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들아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안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 조상들은 나를 배신하여 또다시 나를 모욕하였다. 내가 일찍이 그들에게 준다고 손을 들어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갔더니 그들은 높은 언덕과 무성한 나무를 볼 때마다 그곳에서 희생제물을 바치고 화를 돋우는 봉헌물을 바쳤다. 그곳에 향기로운 제물을 갖다 놓고 제주를 따라 놓았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찾아다니는 그 산당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하고 그들을 꾸짖었다. 그리하여 그런 곳이 오늘날까지도 산당이라 불린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도 조상들의 길을 걸어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들이 받들던 혐오스러운 것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려느냐. 너희는 제물을 바치고 너희 아들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여 너희의 그 모든 우상과 어울리며 오늘날까지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이스라엘 집안아 그러면서 나보고 너희의 문의를 받으라는 말이냐.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너희의 문의를 받지 않겠다. 너희 영에 떠오르는 생각,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다른 나라의 족속들처럼 되어
나무와 바위를 섬기자 하는 너희의 생각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강한 손과 뻗은 팔로 퍼붓는 분노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나는 강한 손과 뻗은 팔로 퍼붓는 분노로 너희가 흩어져 사는 그 여러 민족에게서 너희를 데려내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모아들이겠다. 너희를 민족들의 광야로 데려가 그곳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너희를 심판하겠다. 내가 이집트 땅의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하였듯이 이제는 너희를 심판하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나는 너희를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계약의 의무를 지우겠다. 너희 가운데에서 나에게 반역하고 나를 거역한 자들을 갈라내겠다. 그들이 머무르는 광야에서 그들이 머무르는 땅에서 그들을 데려내오기는 하겠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집안아,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려거든 가서 저마다 제 우상을 계속 섬겨라. 그러나 너희의 예물과 우상으로 너희는 더 이상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나의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드높은 산에서 온 이스라엘 집안이 그들이 모두 그 땅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나는 거기에서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너희가 바치는 온갖 거룩한 것과 더불어 너희의 예물과 가장 좋은 선물을 바랄 것이다. 나는 너희가 흩어져 사는 그 여러 민족에게서 너희를 데려내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모아들일 때 너희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들이겠다. 다른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를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그것에서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만든 너희의 길과 모든 행실을 기억하고 너희가 저지른 그 모든 악행 때문에 자신이 혐오스러워질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걸어온 악한 길과 너희가 저지른 타락한 행실에 따라 내가 갚지 않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달리 해주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